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축복된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 속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서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또 뭔가 다른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힘들고 또 육신에도 자꾸 어려움이 질병이 자꾸 생기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자꾸 사건들이 벌어지고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또 다른 힘든 일들이 또 계속 되어집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게 무엇인지 모르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가지고 자꾸 실수하게 되어지죠.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진짜 근본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이 존재에 자꾸 거짓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 존재는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속게 되어지고 착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기 위해서 원래 나의 형상, 원래 우리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 그 근본 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이것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죠. 이 대전제의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한 아이가 오래도록 자기 아빠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그게 굉장한 그 상처가 되어졌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이 나를 낳아준 나의 부모가, 나의 친아버지가 나를 성폭행한 그것이 일평생 나에게 이제 상처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그런 것에 자꾸 끌려가게 되어지죠. 무엇에 끌려가냐면 음란에 끌려가는, 나를 그냥 그 상태에 그냥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채팅을 통하여서 날마다 남자들을 만나서 그런 관계를 갖게 돼요. 또 어떤 사례들을 들어보면 그런 성폭행 이런 그 경험들 가지고 일평생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문제라는,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요새 드라마나 영화들 이렇게 좀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은 착하게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거나 노력을 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사람보다도 더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사람은 흙수저였는데 금수저, 좋은 집안에,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들이 마음껏 밀어줘서 유학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벌어지는 그 사건들을 다 처리해 주면서, 그래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 앉습니다. 잠잘 거 못 앉아가면서 다른 친구들 놀러 갈 때 놀지도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그렇게 아득바득 노력해서 고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의사가 된다거나 어떤 좋은 직장에, 인류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금수저들은 그렇지 않고도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에게 갑질을 한단 말이죠. 이런 속에서 그 사람이 당하는 그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허무함, 허탈함, 뭔가 차오르는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을 되갚아주는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사회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에는 이 굉장히 합법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폭력적으로 그것을 대갚아주고 그런 것들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좋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그 구조적인 문제에서 갑질하는 그 사람들이 그 갑질이 문제고 그 사회 구조적인 그런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것들이 문제고 그래서 그것을 해치기 위해서는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그런 변혁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고 혁명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이념 싸움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 젊은이들이 휩쓸려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알게 하시는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그런 모든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상처 그런 분노 열등감 그죠? 제가 그 여러 가지의 일들이 안 되어져 가면서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여러 가지 내 자신을 두고 상황을 두고 그 열등감에 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온 것이냐 또 그것을 언제 치유받을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어지느냐. 내 인생은 말씀으로만 치유되어진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있으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축복의 계획 속에서 있게 하신 것들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 속에서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아니고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누구요?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문제거든요. 이 빛을 잃어버린 것, 이 빛을 못 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인생은 말씀,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빛, 그 빛이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것. 그런데 그 빛이 어둠, 이 아무것도 아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비춰졌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데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성폭행을 당한 그 여자아이가 여자 청년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죠.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그 가정과 가문의 배경 속에 그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성폭행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둠 속에 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떠난 그곳 속에서 자기를 찾지 못한 그 인생이 버리는 그
재앙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또 자기 자신도 어둠 속에서 빛을 알지 못하니까, 그 생명을 알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버려버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가 더럽다고 여기고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던져버리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자꾸 그런 쪽에 나를 자꾸 끌려가도록 만드는 그런 속에 있게 되어져. 그래서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참된 빛, 그 생명의 빛,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와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영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에 이 청년이 일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죄에서, 그 저주에서 해방받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끌고 갔던 그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게 돼요. 그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리는 그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게 돼요. 그 아버지가 한 인생으로 보여지게 돼요. 하나님 떠난 인생,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인생, 재앙 속에 있는 인생, 그 인생과 자기가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복음을 받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의 그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죠. 여러분들에게 과연 여러분들 인생, 이 전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모든 것들이 이제 달려있거든요. 내 인생이 말씀으로만 치유되어집니다. 내 인생을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치유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사단이 준 거짓말로 속게 돼요. 사단이 인생을 속인 그 거짓말이 네가 좋아야 돼, 네가 맞아야 돼, 네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그것으로 자꾸 속이는 거거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참 생명의 그 비밀을 가지고, 영혼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이끌어 갈 것이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야. 계속 그것을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 내가 진짜 치유되어진 그 말씀이 흘러가면 살아나게 되어져 있거든. 치유된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 오래된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 속에 내 상처가 되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진,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빛, 이 말씀 내가 듣지 못해서, 이 말씀 내가 믿지 못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아서 내가 사단에게 속은 것이야.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고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내가 주인 돼서 거기에 묶여 있었던 것이구나. 그게 상처가 되어 있었던 것이구나. 그것을 정말 알게 되어지. 그래서 내겐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었던,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 내 가정 가문에 어떤 있는 그 가난이라는 문제, 무능이라는 문제를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기에서 내가 빠져있는 그 사단의 거짓말, 내가 빠져있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불신앙, 그 죄, 그 하나님 없는 그 지옥의 배경을 발견하게 되어져. 노력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언약 모르고 사단이라는 것 모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그 배경 속에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의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몇 장 넘기면 4장 있죠? 요한복음 4장에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성의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가지고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물을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달라고 하신 그 물, 땅에서 길러낸 그 물, 우물의 물, 그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찾아봤던 계시록의 용이 토한 물,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언약 떠나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게 우물물입니다. 이 땅의 물입니다. 돈으로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내가 질병이 걸렸으니까 그 질병을 끝내는 그 건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뭔가 여러 가지의 갈등, 문제, 그 갈등이 없어지는 것으로,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우물물이에요. 그 물을 마시면 잠깐은 시원한 것 같지만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에게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 만나봤는데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다른 우물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또 물을 마시고 지금 5번 남자를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물을 마시면 잠깐은 목마름이 없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이 무슨 물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 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그 뒤에 말씀들을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남편. 너에게 있는 남편을 불러와라. 갑자기 그러세요. 남편.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당신이 선지자이시군요. 그러면서 또 예배라는 그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구절을 통하여서 남편이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자가 당신이 그분이 누구인지, 내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게 되자마자, 그 물을 마시게 되자마자 쫓아갑니다. 그전에는 그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나타날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왜? 자기가 불편한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그 사람들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자마자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남편을 여러 명 그렇게 얻어서 살았던 그런 과거가 있는 여자, 사람들이 쑥덕거리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말씀 언약 떠나서 나도 모르게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먹었던 그 모든 그 과거들이 이 사단의 일이었고 하나님 떠난 그 죄의 문제였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였구나.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는 그래서 그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단의 거짓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에게 필요한 이 구원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이다라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 전달하는 그 말씀, 그 복음, 그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 우리가 치유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할 때 나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사람이 심판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치유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나를 살리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그 말씀으로 내 과거가 다시 보여지고 내 상처가 다시 보여지고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이 다시 보여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질 때 그때 치유가 되어지고 그 치유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 치유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돼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이 강가는 말씀으로 치유되어진 그곳에 어부가 설 것이니 제자가 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제가 가난 때문에 가난에 잡히게 되어지는, 돈 때문에 돈에 잡히게 되어지는, 뭔가 그 돈에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것, 내 스스로의 내 부족, 내 없는 것,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들었던 그 습관이 도벽이에요. 도벽. 좋은 것이 있으면 훔치는 거, 돈이 보이면 훔치는 거. 저희 부모님이 헌금하려고 놨던 그것도 그냥 내 부족, 내가 지금 당장 게임을 하고 싶고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내게 없으니까 그걸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돈에 잡혀있는 거, 내가 가난에 잡혀있는 거,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돈에 잡힌 게 아니라 가난에 잡힌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를 잃어버렸고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그 속에 내가 빠져버린 거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그런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버린,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 돈을 가지고 나를 자꾸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 하나님 반대되어주는 쪽으로 자꾸 가도록, 죄를 짓도록, 하나님 믿지 않도록, 돈 있는 게 나한테 편안하고 돈 있는 게 나한테 좋고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런 것에 자꾸 각인시켜놓고,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든지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쪽으로 끌려가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히터 좀 조금 내려주세요. 답답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목마른 건 돈 때문에 목마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축복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자꾸 목마른 거거든요. 물 없어요, 고기 없어요, 밥 없어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안고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데 그건 도무지 안 믿고, 진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언약의 목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알도록 그것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것을 놓쳐버리고 지금 잠깐 있고 없고 뭐 되고 안 되고 거기에 자꾸 휩쓸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그게 우리가 치유된 말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잡혀버리는 것,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속에 있는 것, 그게 문제. 그래서 우리가 치유된 만큼 기도가 다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 해결을 두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그게 이스라엘의 기도였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언약의 여정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하는 기도였어요. 나 지금 병 들었어요, 나 이 병 고쳐주세요. 그게 치유되어지지 않은 상태의 기도입니다. 사람이 나 꼴 보기 싫어요,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그게 치유되지 않은 상태의 기도입니다. 치유된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기도가 다릅니다. 하나님, 이 돈 없음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이 사람 관계의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내게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시오. 사단이 나를 자꾸 이 돈 문제에, 질병 문제에, 사람 관계의 문제에 내가 주인 되도록 하는데 이 사단의 일이 꺾어지도록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세요. 분명히 기도가 다릅니다.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그거를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주인 되게 해서 나를 거기에서 끌고 가려고. 자꾸 거기에 빠져서 살도록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뭘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거기에 잡혀 있었다. 안 되는 거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되는 거 못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도록, 여기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내가 그 기도를 알지 못한 거예요. 왜? 말씀을 내가 모르니까. 말씀으로 채워지질 않으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3번이 10절 상발전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는 다 죽어있는 그 사해 옆에 있는 그런 강가거든요. 그 동굴들이 또 많고 그렇습니다. 어두운 곳, 무너진 곳, 패인 곳, 그 막혀진 곳, 그런 것들이 많은 그것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30km 이상 거리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지리학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전체가 이제 살아나고 그것이 금을 치는 곳, 곧 고기가 많아지고 제자들이 세워질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제자가 되고 나를 통하여서 제자가 서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죠.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진리를 알게 되어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나를 자꾸 얽매여서 끌고 가려고 하거든.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자꾸 거짓으로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원망이 들고 낙심이 들고 그런 것들이 사단이 준 거짓말. 진리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자유, 평안, 참된 소망, 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고 이렇게 못했고 이렇게 실수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안 될 거고 이렇게 또 망할 거고 이렇게 또 손해가 올 거고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로 자꾸 돌아가거든.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막 원망되고 낙심되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어 진짜. 그러면서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드려니와 각기 종류를 따라 우리는 다양한 그런 모습들, 모양들, 그런 특기들, 그런 성향들,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런 장점들을 하나님께서는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그러시고, 또 세계 여러 모든 나라, 여러 모든 민족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저 후진국들 그 나라는 그 나라 나름대로 끊임없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말씀 떠나 있는 사단이 준 거짓말로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요. 또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은 또 그럴듯하게 포장된 화려한 그런 이념들, 사상들, 그런 논리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그런 문화로 지금 모든가 휩쓸려 가고 있고요. 하나님 없이 너무 화려한 것, 하나님 없이 너무 볼거리 많고 먹을거리 많고 좋은 것 많고, 그래서 거기에 자꾸 끌려가면서 정신병에, 마약에, 음란과 술에 중독되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후진국일수록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악한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살릴 그런 다민족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만들 때부터, 창조 때부터 모든 언약의 흐름을 세계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세계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일 자로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여자의 후손,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그 사단의 나라,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져 있는 이 사단의 나라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네피림,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 거기에 휩쓸려서
홍수의 심판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모든 나라가 다 바벨탑으로 뭔가 여신을 숭배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서 제사를 바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뭔가 높아지려는 그 탑을 쌓고 있는 바벨탑 속에 빠졌을 때 너는 그 갈대아 지방에서 그 바벨탑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하고 올 땅인데 말씀 따라서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언약이거든요. 언약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이걸 잃어버려서 전쟁과 재앙이 그치지 않게 되어졌죠. 그 사단의 그 종이 되어진 애굽, 우상의 문화로 강하게 되어진 것처럼 보여져 있는 그 애굽이 어떻게 망할지,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될지, 또 모세를 통하여서 희생제사의 언약, 바로에게 가서 사흘길쯤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해라. 그런데 그 희생제사가 뭔지 알아듣질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뭔지를 보여주시죠. 각가지의 재앙들이 계속 닥치면서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 그 재앙을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장자의 재앙에서 넘어가게 되어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 우리가 끊임없이 가정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 네가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뭐 손해가 왔다, 이렇게 망했다, 우리가 이 모양 옷골이 됐다, 끊임없이 싸우게 되어지거든요. 뭐 놓쳐버려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게 살릴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그런 백성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 방법 대신 그 그리스도를 성령을 놓쳐버리니까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것을 가지고 회복되어졌는데 또다시 이걸 놓쳐버리니까 전쟁에 휩싸이고 포로가 되어집니다. 포로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언약 붙잡고 다시 성전을 지으면서 회복되어집니다. 이걸 놓쳐버렸을 때 속국이 되어지죠.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또 놓쳐버리니까 율이 방황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계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해 가실 것인데 내가 자꾸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릴 때 자꾸 엉뚱한 길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빠지느냐? 진펄과 개펄이 되어졌다. 진펄과 개펄. 그 진펄과 개펄은 뭐냐? 그 언약이 자꾸 내 문제 해결할 그걸로 우리 속국에서 벗어날 때가 이때입니까? 자꾸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우리 나라, 내 문제 거기에 자꾸 빠져 있는 것이 진펄과 개펄이고 그건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게 바로 사단이 준 그 함정 올무틀. 나도 모르게 거기에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시대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시대를 넘어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를 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그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 그 죄에 빠져 있는 그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에 내가 빠져있는 그 불신앙의 죄와 사단의 거짓에 묶여있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 떠나있는 그 하나님 모르는 그 지옥의 배경과 같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답을 얻고 똑같이 그 문제 속에 빠져있는 모든 인생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나는 진펄과 개펄이 되어서 거기서 허부적거리고 있어요.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 살릴 사람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말씀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거기에 조금만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에게 내 배에 채워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셨어요. 그 넘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12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전체를 읽어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달마다 내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치유되어진 이 말씀으로 저 사람들도 치유되어져야 될 사람이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지고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새 가족들을 우리의 후대들을 분명히 붙여주실 것입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열매 이런 것들이 육신적인 그 응답들로 그것을 자꾸 이제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달마다 더 풍성하게 그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막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진짜 고백이 되어질 때 그 진짜 이 믿음이 되어질 때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의 모든 그 축복을 여는 그 열쇠를 준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 그 말씀에 딱 뿌리를 받고 있지 않는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주위에 우상 숭배하면서 내 주위에 하나님 믿지 않고 뭔가 자기 열심으로 잘 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으로 그 인생들이 살아나질 못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또 속거든요. 조금만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으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의 증거라니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닌 사람들은 거기에서 잠깐은 열매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맺어져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돼요. 그렇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열심히 해보고 착하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종 먹을 나무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그 3번은 다음 주에 좀 더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마다 하나님께서는 새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그 말씀 속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보여지거든요. 올바른 말씀 올바른 언약을 내가 듣게 되어질 때 그것을 붙잡게 되어질 때 내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내 기도 속에서 내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또 헛된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것을 또 찾고 있는지 그게 내 기도 속에서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내 속에 채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말씀을 그 생수의 그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거기에 조금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들려질 때 아 그렇구나 라고 발견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었던 그 거짓의 물들이 그 거짓의 사단의 일들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치유되어지고 그것들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간증거리로 증거거리로 나타나는 응답들은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